사무엘상 강의 20번째 시간, 기념하고 기억하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약 40년 만에 블레셋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맛보았다. 동시에 사사와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에 대한 신뢰를 더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렵고 떨리는 시작이었지만 결국에는 모든 인간 구성원들에게 귀한 간증이 되었다.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서 백갈까지 갔다. 백갈이라는 지역까지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들이 백갈 근처에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전해주고 계세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과 백성들이 뭐 하였습니까?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려는 신앙적 조치로 행해졌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 40년 만에 블레셋을 이긴 것이에요. 더욱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고 기억하고 볼 때마다 되새기며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기념하고 기억하고 볼 때마다 되새기며 오래오래 간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무엇라고 고백하였는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념비의 취지,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의미, 이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두 가지가 강조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그리고 도우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념비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였어요.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 에벤에셀의 뜻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걸 얘기하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유죠. 이유.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이고,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The stone of help예요. stone of help, 도움의 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이것이 정답이고, 왜 에벤에셀을 세웠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긴 한데 원체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정확한 이유와 그 뜻을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벤에셀, 도움의 돌, 거기까지 그들을 도우셨으므로 세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추격하게 하셨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기념비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면 꼭 저희 교회 교인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분들 위하여 기도 부탁하시면 기도하고 나서 명백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보여질 만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예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 극적인 변화에 대해서 잠깐만 감사해요. 잠깐만 인정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일을 저희가 좀 경험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를 좀 냉정하게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꾸준히 기도하던 전과 후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것을 잠깐 아유 감사하네요, 아우 잘 됐어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에벤에셀 같은 기념비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물리적으로 우리 집에 우리 거실이나 마당에 돌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신비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렷이 기억할 만한 그런 현대판 에벤에셀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의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우리의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쭙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며 오래오래 간직하는 그런 우리의 에벤에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각자의 답변이 부정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이키고 나만의 또 우리만의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할렐루야.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에 살펴본 내용이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겼으니까 블레셋은 당연히 굴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침공하여서 식민지를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전과 다른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해마다 쳐들어왔어요. 자, 언제 쳐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추수기에, 그렇죠? 추수할 때마다 와서 추수한 농작물과 잘 키워놓은 가축들을 뺏어가는 것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것인데, 그런데 그 이후로 놀라운 역사가 그 백성들 간에 그 땅에 이루어졌다. 그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겠어요.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저희가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삶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자 삶이 회복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자 삶이 회복되었다.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만 회복되어도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져다 주겠어요. 그렇죠? 자, 이어지는 말씀 봅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도로 찾게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는 경쟁 관계고 대적 관계였는데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보고 아모리가 화평을 요청해 왔는지 이후에는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잃어버렸던 성읍들을 되찾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 두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가 더 강성한가에 따라서 국경지대의 성읍들은 이쪽 나라에 포함될 수도 있고 저쪽 나라에 포함될 수도 있죠. 저희가 지금이야 뭐 국경선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만주나 간도나 이런 지역 생각해 보면 고구려 땅이었다가 또는 발해 땅이었다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성읍이었는데 지난번 전쟁에서 크게 패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약궤 빼앗기고 난리 났었을 때 그때 빼앗겼던 성읍들인데요. 이제 한 20년 지나서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한 10년 됐나요? 10년 됐죠. 개척하기 전인지 개척한 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예전부터 제가 알고 있던 집사님 부부가 투자에 실패하셔서 또 사기가 겹쳤어요. 투자에 실패하고 사기가 겹치면서 아주 큰 돈을 잃으신 적이 있어요.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아주 큰 금액을 잃으셨어요. 사실 고정 수입이 너무 많은 부부였기 때문에 저 같으면 뭐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본업에 충실할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뭘 더 가지려고 참 제가 볼 때는 부단히 애쓰고 힘쓰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물론 그 즈음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고 또 헌신된 분들이었는데 적어도 그때에는 여기저기 마음 빼앗기고 껍데기만 교회에 다니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중에 그런 큰 일을 겪게 되신 거예요. 제가 뭐 당연히 알고 지낸 분이었으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집사님 부부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다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 정말 악각비가 그지없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떠오르게 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어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설교와 이번 설교를 합해 놓은 내용이죠. 다른 것들 다 의지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의 삶 가운데 다시 승리하게 하겠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 내용이길래 제가 이 본문 말씀 그때 당시에 문자로 하나하나 다 옮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라. 그렇게 권면해 드렸던 기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그 문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최근에도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잘 살고 계세요. 많은 부분들 회복되셔서 잘 살고 계시다.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왜 안 그렇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길 때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잃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찾으려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골똘하게 그 일 가운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온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 번째 단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실 때 잃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분만 섬길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었던 것들도 되찾게 하신다는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에벤에셀 도움의 돌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념하고 기억할 것들, 기억하고 기념할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면 주님께서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키신다. 그것입니다. 또 주변과 샬롬 가운데 있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